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어디에서 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통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자유하고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후회가 없어서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 벗어나면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예요. 나를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항상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고 행복과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에베소 교회는 문제라는 게 여러분 제3자가 보기에 문제인가요? 바울이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각각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피곤해하고 이것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그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심이시며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삶의 환경을 벗어나면 그분의 능력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온전하신 능력과 충만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누군가를 내보내고 교회가 해체되거나 아니면 재편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골치 아파하고 우리에게 이 사람은 암적인 존재다, 불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의 평화나 아니면 어떤 기쁨이 유지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 저 사람만 없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다른 것들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너무나 다른 우리, 너무나 다양한 우리, 너무나 기질적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와 좀처럼 맞추기 어려운 사람들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이 마음과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것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자신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는 어떤 너무나 먼 목적,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단순히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그것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내 형제,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주심으로 버림으로 자유하고 버림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같이 연합해서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것 안에서 성도들이, 이 문제 많고 우리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기 위한 목적 안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냉철하게 따지면 지금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에서는요, 저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영적인 도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가시로 찌를 것 같이 내 몸을, 내 심령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중에도 뭐 사랑 안에서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런 관계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성경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이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속사람 속에 오셔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교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겐 전혀 절대로 선물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판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비롯해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물로 여기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의 아픈 문제죠? 당장 주위에 돌아봐도 그 가족들에게는 그 사람의 육체의 고통은요, 정말 하늘의 한 부분을 떠받치는 큰 힘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큰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지체로 삼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어떤 사람이 보면 무슨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금식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품어질 수 있는 특별한 마음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성도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내고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넣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력은 내 일, 내 지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거룩한 소명의식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누구와 함께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이런 지체들과 어울려지는 이 토양을 주셨고 각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떨쳐내고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그 세상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갈라지고 나누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묶는 힘과 그리고 세워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을 가장 든든하고 온전하게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많은 시간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품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채찍질을 가했던 사람, 조롱하는 사람, 올라가면서 나를 배신감에 떨게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저들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시급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